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절기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렇게 힘이 들더니 금요일, 성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완전히 뭔가 이렇게 다 탈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은 마치 무덤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말씀 준비도 잘 되질 아니하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잤어요, 그냥. 근데 새벽에 일찍 깨어서 그때부터 뭔가 모든 것이 막 다시 시작되어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꽉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다 완성해둔 원고였지만 그 원고의 뼈대가 새벽에 쫙 잡히면서 그 가운데 부활절 메시지가 잠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마음 가운데 깊이 우뚝 서 있었던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가장 우뚝 서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못 이길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든 슬픔도 두려움도 불신함도 의심도 침체도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산소망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뚝 서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기점이 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겼으니 너는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성금요일 저녁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3가지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틀림없지만 그 7마디가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 이 새벽에 5가지 정도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부활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구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제 생각으로는 밤을 꼬박 새지 않았을까. 그리고 새벽같이 주님 묻히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지요. 자신이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넌 지금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자신에게 묻는 분이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무덤을 짓기는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살아있는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찾아와 예배합니다. 근데 죽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질 아니하고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찾는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신 것이지요. 다시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모든 슬픔 몰아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시 채워주신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을 찾으리라. 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내가 찾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자신의 그 다시 사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다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심히 두려워하지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사랑, 그 앞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아무리 심각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다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시지요. 요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내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이겼으니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 듣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꿔놓는, 안전으로 바꿔놓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불안해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불안을 평강으로 바꿔놓는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밤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지요. 자기들을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극히 불안해하면서 문을 꼭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지만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과연 내 사업장이 견뎌낼 수 있을까?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과연 언제까지 지금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기 앞가림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이상을 느끼고 있는 내 건강, 과연 내 노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또 어떻게 될까? 저마다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 안에도 평강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의 얼굴 안에도 평강은 없습니다. 가정에도 평강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고, 교회에 와도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빌어주신 그 평강,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 받아 누리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의심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의심을 견고한 확신으로 바꿔주는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두 명의 제자가 자신의 집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와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깊게 배어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했던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속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 여인들이 어두워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혹시 유령을 본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예수님 닮은 사람 본 건 아닌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제자들 찾아가서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는 있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신학과 개념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는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12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언젠가는 그분을 분명하게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내 손으로 그분을 분명하게 만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 나를 봐라. 자, 나를 만져봐라. 말씀하시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려서 경험하는 순간들이 틀림없이 저마다 있겠지만, 그 날이 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다 눈으로 볼 것이요, 다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찬송가 가사를 썼던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소망인 것이지요.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소망.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내가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정말 이런 날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거예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날이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의심이라도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새벽에 그 주님을 마치 내 손으로 본 것처럼, 내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내 믿음을 부활하신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내 믿음을 그분 앞에 선물로 내어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넘어진 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침체를 새로운 열정으로 바꿔놓는 부활의 소망이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 믿음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 요란하게 넘어진 제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큰 제자였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주님을 힘을 다해 따랐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요란하게 넘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우리 주님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그 부끄러운 마음에, 그 면목 없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며 살기로 마음을 정해버린 것이지요. 주님이 이런 나를 다시 받아줄 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모든 제자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 들어서 네가 이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정말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단지 그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안 들리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배보다도, 네 그물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너 그때 왜 그랬느냐? 왜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격하게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주님 오직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딱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마음 중심을 다해 대답하지요. 예, 주님,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하나면 됩니다. 아무리 요즘 내 신앙과 내 생활이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럽다고 해도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새벽에 이 고백 하나만 분명하게 그분께 드리면 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엉터리처럼 살고, 이렇게 순간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 향한 열정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더 앞세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합니다. 그 고백 하나만 분명하면 아무리 크게 넘어졌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기회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열정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모든 낙심과 좌절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부활의 새벽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오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았습니까? 그럼 이 부활의 새벽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화답해야지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도 확연하게 보여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 보았고, 그 사랑을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새벽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화답하는 모습이면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거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소망이 모든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놓을 것이고, 모든 두려움을 안심과 안전으로 바꿔줄 것이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심을 견고한 확신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모든 침체를 새로운 열정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어찌하여 우느냐?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리라.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찾으리라. 이런저런 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왜 그런지 몰라도 이런저런 불안감으로 정말 옴싹달싹 못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잘 안 믿어지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요. 나를 만져봐라.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살아계심에 대한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잘 쫓아가다가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넘어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네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든 아무 문제 없다.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만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속에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 또한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을 아멘 하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으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소망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와 낙심과 절망 다 떨쳐버리고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딱 붙들고 그 가운데 속에 다시 기쁨을 노래하고 다시 안심과 안전을 누리며 평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리며 그리고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그리고 새로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잠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